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순모임도 새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 훈련과 또 사역 훈련이 시작합니다. 이제 10월이니까 또 그 1년 과정의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사역 훈련은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받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뭔가요? 숙제죠, 숙제. 네, 안 받으신 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숙제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안 하던 것을 해야 하니까 이제 힘이 드는데 이제 처음 한 달 정도는 얼마나 이 숙제하는데 이 정성을 들이시는지 모릅니다. 또 더군다나 저는 여제자반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막 노트에 꽃도 그려 넣으시고 막 빨주노초 파남보 볼펜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막 색볼펜 막 하시고 그 양을 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써내는지 검사하는지 힘들지도 모르고 네, 양을 엄청 많이 이제 내시는 겁니다. 그 내용도 어디서 이렇게 보고 베꼈는지 네, 얼마나 이렇게 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자는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네, 제 경험상 처음에 컨디션 최상이셨던 분들이라도 결국에 죽음과 부활을 맛보아야 하는 게 제자훈련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숙제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D형 큐티에서 큐티 숙제가 있잖아요. 느낌, 참 대단하다, 네, 참 좋았다, 이런 거죠. 적용은 뭐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느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유지했는지 대단하다. 적용 뭐예요? 나도 그런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네. 조금 더 깊은 적용은 이런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다음 주 숙제에서는 못했다. 네. 이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과정이죠. 그리고 한 1년어 과정 이렇게 계속 자유스럽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숙제를 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매우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저희 반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요즘에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성숙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처음과 끝이 현상만 유지된다면 이거 정말로 난감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배경이 좋고 역사가 깊고 직분이 있어도 계속 그냥 처음에 느꼈던 것, 처음에 그냥 경험했던 것, 이 현상 유지만 하다 보면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매 주말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마무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았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두의 시작은 이게 정상인데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처음 믿었거나 언제나 누구나 그냥 마음의 깊이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지식들이 계속 똑같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강권하심으로 말씀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엄살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그릇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거를 시키셔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그렇다면, 그런 신앙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꺼내어 말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20대 때 자동차 영업사원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그 회사에 보면 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가 있죠. 그래서 그 차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타기는 약간 비싼 막 몇천만 원 넘고 이런 차가 있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이제 비싼 제일 좋은 차, 그 차가 시승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차를 살 고객에게 차를 보여드리고 이제 태워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에 괜히 그날은 이제 내 차는 아니지만 가을 하늘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폼을 내면서 이렇게 달려보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내가 잠깐 그 앞으로 가겠다고. 괜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는 제 친구가 우와 하면서 야, 너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왔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타보라고 막 알려주고 막 태워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막 친구랑 저랑 막 이 차가 좋다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차가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것도 아니잖아. 네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나한테 자랑해?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핵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교회가 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이라면 이것이 위기이고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실제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없거나 그런 생각조차 못하거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 중에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그냥 포기만 하고 불편해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거나 빛을 비춰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내 마음은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직분은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그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만 유지한다면 이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그는 그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부인한다, 싫어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상실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이러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는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현실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신한 것은 본문에 나온 다니엘, 이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불려지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그 다니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신 마음에 어느 순간이라도 순종했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남유다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없고 이제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를 잡아간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바벨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조를 지켰어요. 지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조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그의 지혜, 그에게 비춰진 그 빛이 그 다른 나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몸과 마음에 배인 그 기본적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 도망하고 막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든 저러든 그가 지킨 그 지조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였더라. 그게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다 풀어서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9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이 왕조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소문거리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 어떤 소문거리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뭔가요? 우리가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나 또한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배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들이 막 욕을 해도 그들이 손도 못 쓰는 그런 소문거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유다를 하나님의 배반자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소문거리가 되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그 전에 하던 대로는 그 일반적인 생활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망하게 생겼지만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입니까? 주일인가요? 주일 1부인가요? 2부인가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머리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한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이곳에 뿌리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주일 예배만 가지고 안 돼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막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 강좌도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 교회 선교 훈련 시작하거든요. 퍼스펙티브스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psp.or.kr에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신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독교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잘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그 사사기 때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솔직히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 성도님들만 구성되어 있는 그 당시에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주눅 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현실이 제가 나이가 이 대부분의 분들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성도님들의 정보를 보니까 와,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많고 뭐 이
그 대화 중에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학교 이야기 나오면 막 서울대 나왔다고 하고 막 그럼 저는 막 화제를 돌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너무나 차이 나는 분들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쥐뿔도 없고 뭐 하나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공부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고 주님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딱 이거였어요. 대우야, 너는 이게 장점이잖아. 이게 이럴 때 기도하잖아도 쥐뿔도 없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장점 아니냐고. 아, 맞아요 주님, 제가 쥐뿔도 없지만 이럴 때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 무슨 말을 신방 가서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큰 고난이 닥쳐와도 대호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알지? 다시 부활하신 것 알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무엇으로 꾸미려고 하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신방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사역자라서 제 집사님 그런 담당이라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사역자이니 이 말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저에게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피곤도 하고 교회 사역이 뭐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가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생각하고 개선도 해나가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봤자 세상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되냐? 세상의 어떠한들 십자가와 부활, 그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나의 일상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예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을 통한 그 통일 왕국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 그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나와 교제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내가 여기서 낙심하여 저 바벨론 세상에 끌려서 금신상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 안에 사는 일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를 너무나 맡기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거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될 그러한 고귀한 생명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고3 지금 수시 기간이고 수능 곧 보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학생들도 마음 조급할 건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진짜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 지금 현실의 일상에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일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위기 상황에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늦고 쉽게 빠지고 다른 거랑 잘 타협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어봤자, 부연 설명 아무리 많아봤자 비관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렇게 힘들어도 소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 아무리 세상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주의 몸이요 지체이니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서 그의 주의 말씀 잘 받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자. 예, 여러분, 다니엘 죽음의 고비인데요,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도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고 왕은 그 포로된 다니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는 다른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의 그 관료들은 다니엘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다른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해야 돼요. 다니엘의 흠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주위의 그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이것을 아뢰고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은 귀하지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의 의견을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것이 이러한 명령을 작성하여 왕의 도장을 찍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서는 말려야 하고 당사자는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들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왜 빠져나오고 피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까? 죽음의 고비에서.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성경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피하라고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대포적인 그런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와 동반된 상태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위험을 알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가 고난 받을 걸 아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고난을 받을 당위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 고난받음이다라고 일축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요즘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갈급한데 무엇인가 공허한데 눈물만 흘리고 죽음의 고비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으시고 포기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우리 작은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핍박 받으시는데 참으시더라고요. 다니던 교회가 이 어린 내가 봐도 변질되고 그런데도 묵묵히 참으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일상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요동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말씀에 요셉 이야기 들으시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2년여 동안 분명히 이제 내가 나갈 줄 아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옥 문이 삐걱삐걱 열릴 건데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지금 나를 데리러 왔나? 아직도 아닌가? 아직 때가 아닌가?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버틴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당위성,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낸 것 아닌가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냥 환상 속을 떠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러나 그가 포로라도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규칙적인 그런 신앙생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모든 열국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 그것을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시일이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문 활짝 열고 오늘 또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나요?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축,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가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하신 바대로 기다리며 그 죽음 가운데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해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그 연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저 복음에 뿌리 내리며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비가 온들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변론할 필요보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것을 기대하고 버티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능력을 그곳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비춰주신 빛으로 비추는 것이며 나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갈 바를 몰라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설교와 복음과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 느낌과 적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좋았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았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다. 나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 일하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를 변화시키셨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나에게 해석이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주님께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은 계속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나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대상이지 우리가 끌려갈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루실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실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